아멘. 보통은 제가 이렇게 목사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희 감신에서 기도 모임 친구들도 네? 하고 저를 이렇게 의아하게 볼 때가 많았어요. 두 가지. 첫째는 왜 이렇게 젊어요? 하나는 여자네? 감리교가 최초로 여성 목회 안수를 준 교단이죠. 아멘. 그래서 저는 그 수혜를 입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 모임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또 저희가 함께 만나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동역하기를 원하셨는지 그 마음이 너무나 뜨겁게 느껴짐으로 인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도 오직 주님의 그 음성을, 아버지의 그 뜻을 더 밝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요, 저는 여기 감리교 신학대학교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은 이제 경상북도 영주에 있는 빈마을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삼남연회 하면은 굉장히 감리교가 약한 곳인데 그 중에서도 저희 경북 북지방은요 굉장히 넓으면서 교회가 적은 그래서 가장 열세한 지역이에요, 감리교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개척해서 갔을 때는요, 감리교? 그게 뭐야? 이단 아니야? 이런 어이없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저희 지역이 이제 굉장히 감리교가 척박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제가 27에 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혼자 그리고 마을에 한 빈집을, 월세집을 빌려서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면 오늘 제가 특별히 모시고 왔는데요, 저희 영적 멘토이신 어머니가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신데 어머니가 한 수십 년을 가문 구원을 위해서, 그 지역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오셨는데 하나님께서 한 20년 정도에 걸쳐서 꾸준히 그 지역을 보여주셨는데 그 뜻을 모르고 계시다가 제가 대학원 졸업할 때쯤에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요약하자면 이런 거였습니다. 현재는 죽음의 땅, 영적으로 굉장히 어둠의 그런 죽음의 땅이지만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싶어 하신다. 아멘. 현실적으로 보면요, 정말 죽음의 땅이었어요. 제가 거기서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지내면서 이런 시골이 보통 인심이 좋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희 마을에는요 어떤 소문이 있냐면요, 영주 사람들 다 알아요. 그쪽 면동네 사람들은 거기는 얼마나 인심이 박한지 참새도 거기 갔다가 굶어 죽는다. 그런 소문이 돌 정도로 그런 마을이에요. 그래서 정말 사랑으로 섬겨도 감사하다는 말을 기대할 수 없었고, 또 거기는 잘 아시듯이 안동, 영주 이쪽이 다 양반 그쪽 문화가 아주 강합니다. 유교의 본고장이라는 자부심이 있고요. 사찰들은 보통 역사가 한 신라 시대 때부터 이렇게 있어요. 학승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시골 지역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아주 가부장주의적인 그런 문화가 강해서 거기에 그런 곳에 27살 여자 전도사 이런 존재는요 최악이에요. 얘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정말 전도를 막 다니면서 밝게 인사를 하고 정말 예수님 전하려고 진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 무시받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는 불과 3년 만에 거기에서 이제 마을 아이들하고만 1년 뒤에 마을 아이들이 한 17명 모여져서 그 친구들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예배하고 그런 약간의 어린이들의 부흥이었었는데 그러면서 또 첫 번째가 월세집에서 갑자기 월세를 2배로 올리겠다고 해서 쫓겨나다시피 나왔습니다. 나와서도 갈 곳이 없어서 막 찾다가 그런 옛날 그 집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슬레이트 아세요 여러분? 슬레이트 집인데 그런 집들은 보통 흙벽에다가 얇게 시멘트를 발라놓거든요. 겉으로 보면 시멘트인 것 같은데 탁 치면은 와사삭 하면서 그 안에 있는 황토가 싹 이렇게 드러난 그런 집에 그 집이 하나가 빈집이 한 20-30년 비워둔 집인데 할머니가 갈 데 없어? 그럼 거기라도 오를래? 근데 거기 지금 다른 분이 살고 계시대요. 뭐가 살고 있냐 했더니 닭이 살고 있대요. 거기 닭장 대신 쓰신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에서 저희가
제가 별명이 붙었죠. 닭장에 사는 목사 막 이러면서 거기를 아이들하고 쫓겨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구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시나요? 하나님이 그래 더 깊은 곳으로 마을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그래서 그곳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아기들이 막 무슨 은혜가 임했는지 막 초등학생, 유치원 애들까지도 쫓겨나면서 전도사님 제가 그 교회를 그 집을 치워드리겠습니다. 이러더니 막 팔을 걷어붙이더니 그 고사리 손들로 막 닭이 털하고 막 그 배변들이 막 이렇게 범벅이 돼 있었거든요. 벽하고 바닥에. 애들이 그걸 다 걷어내고요. 저는 사진만 찍었어요. 얘들아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애들이 막 락스 뿌리고 막 하는데 그것이 나중에 좀 화근이 되었더라고요. 거기가 마을 밑에서 잘 보이는 위쪽에 있는 집이라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린 겁니다. 저 교회는 뭔데 애들이 저렇게 뭐 노동착취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문이 막 퍼지면서요.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이었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즐거워서 한 그것조차도 부모님들이 막 저 교회는 사이비야 가지마. 그래서 제가 야 아이들이 즐겁게 하는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이렇게 빼앗아가는구나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다 이제 떠나게 되고 단 한 명의 청년 단기 선교차 저랑 이렇게 왔다가 제가 혼자 살림도 하고 전 뭐도 하고 뭐 다 하는 걸 보면서 본인 마음에 내가 저분의 사역을 도우면 좋겠다. 그래서 미국 유학을 가려고 했던 것을 접고 내려온 귀한 청년이 있었어요. 저랑 5살 차이. 그 친구가 와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살림을 도맡을 테니 목회에 전무하십시오. 이런 시대에 이런 청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제가 예수님께 미쳐가지고 하니까 또 미친 사람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여기에서 근데 좀 오늘 찬양하면서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왠지 나 같은 사람들이 여기 모였을 것 같은데. 네, 와주시죠? 아멘. 저는요 젊은 날 저를 예수님께 드리는 게 너무 아깝지 않았어요.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 주신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요. 나에게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다. 아멘. 그래서 그 젊음도 다 드리고 싶었고 시골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쫓겨났을 때도 그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정말 마을 사람들도 나중에는 그게 무슨 교회야. 그리고 막 핍박하고 전도하러 가도 무시하고 그리고 막 거기 집 주인은 또 거기 집주인들은 맨날 거기 앞에서 두엄이라고 아시죠? 집 바로 앞에 두엄더미 쌓아놓고선 집은 빌려줘 놓고 두엄더미에 매일 아침마다 쓰레기를 태우는 고모 장화까지 아침마다 이제 다이옥신을 마시면서 일어나서 가는 거 아니고 하루가 밝았구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그러면서 또 그 집에 애기들은 막 하루에도 막 몇 번씩 불락거리면서 또 우울증 걸린 엄마 한탄을 들어주면서 그렇게 이제 그 집에서 견디며 지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주차도 못하게 하고 막 막말로 야 차 빼 뭐 해 뭐 이렇게 막 하여튼 뭐 많은 스토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짓밟히는 그 시간들 속에서 저는 딱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어. 그 1년 반 동안 그곳에 있었는데요. 주님 저는 지금 성도도 없고 건물도 이거는 뭐 다 쓰러져가는 방 한 칸이 한 2평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평 거기를 십자가 걸어놓고 너무 추워서 커튼을 200번 쳤어요. 그러고 살고 있는데 건물도 없고 아이들도 다 떠나고 그리고 뭐 가진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나 여기에 주님만 저와 함께 계시면 돼요. 아멘. 아멘. 제가 그 고백을 예수님께 하고 자기가 감격이 돼서 맨날 물었어요. 어떻게 너는 그런 고백을 주님께 잘 드렸다니까. 그래서 막 그러면서 매일매일 주님 정말 제 고백 기쁘시죠? 막 이러면서 아침 저녁. 그리고 그때 이제 그 같이 사는 그 친구가 살림을 도맡겠다고 했지만 살림을 정말 못하더라고요. 아시잖아요. 요즘 저희 세대들 저희 한 20, 30대 청년들은 도시 바보예요. 이렇게 학교에서 머리로만 키워가지고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나중에 하도 설거지도 막 냄비 큰 것도 못하겠어요 막 이러니까 나중에 물바다가 되거든요. 장화 신고 들어가서 막 설거지하고 이랬어요. 이 친구가 하나하나 일일이 막 지도해가면서 특히 그때 또 저희 어머니도 오셔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그 친구가 또 마음의 병이 있어가지고 뭐 맨날 실갱이하고 죽겠다 안 된다 죽으면 더 무서운 지옥이 기다린다.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버티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불과 1년 반 만에 나오게 하시는데 정말 선한 마음을 선한 뜻을 가진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 부지 500평을 구입하고 30평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개척 3년 만에. 아멘.
모두가 말리는 길이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주님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머물렀을 때 주님은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마을에서 다 저를 무시했거든요. 왜? 쟤는 27살 여자 전도사. 쟤는 아니라니까. 마을에서 별의별 마을잔치 진짜 제가 농촌에서 할 수 있다는 사역은 다 했어요. 온갖 장기선교팀 다 유치하고 소용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압도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전에는 가서 길 가던 사람도 붙잡고 막 기도해버리거든요. 저는 할머니들한테. 그리고 처음에는 막 마을에 할머니들 전도를 할 때 교회 십자가 들고 가서 막 할머니 딱 붙여. 할머니 여기는 저희 교회 분점이라고. 빈마을 할매 교회 막 이러면서 거기 찾아가서 내가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도 할머니들 맨날 3년 반응이 항상 한결같았어요. 늘 성실하게. 뭐야 썩은 놈의 천국이냐. 됐다고 막 할머니들. 근데 어느 날부터 꾸준히 그 일들을 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들 앞에서 사람들이 점점 제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표정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복음은 여전히 능력입니다. 아멘.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잡기들로 하기를 원하지 않았고요. 주님 제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이 능력이심을 이 마을 가운데 보여주세요.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버티고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크게 일들을 행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 해에 방황하던 그 자매가 마침내 또 신학교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곳 감신에 보내셨는데 수시를 차석으로 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들어오면서 이 친구가 저랑 같이 영적 훈련을 아주 24시간 밀착해 있었으니까요. 마을 전도 늘 같이 다녔고 그래서 여기 와서도 그런 식으로 신학생들을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예수님 진짜 만났어? 인격적으로 진짜 만난 거 맞아? 막 애들을 막 다 쑤시고 다니면서 그때가 마침 신천지가 활동할 때였어요. 근데 저희 친구가 너 신천지 아니냐? 근데 이 친구는 내 복음의 본질을 만난 친구인데 그렇게 오해받을 정도. 그래서 제가 한동안 제가 야, 복음의 본질이 어떻게 신천지보다 못할 수가 있어? 너는 더 해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보다 저희는 더 해야죠. 걔네들은 가짜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진짜를 믿는 저희들은 더 해야 될 줄 알았어요. 진짜를 만났는데 그래서 개의치 말고 계속해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영혼들이 있어서 그런 친구들과 같이 연결해서 기도하는 중에 제가 감신을 섬긴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개척하기 전부터 제가 이제 감신 신학생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었어요.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서는 게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을 되게 대적하는 여러 가지 사상들을 이거 최고다, 학문적으로 최고다 막 이러면서 자기 철학을 심취했던 적이 있었어요. 대학 신학교 3학년까지. 그래서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근데 거기에 생명이 없었거든요. 그 끝은 저의 우울증이었고 그 끝은 자살 충동이었어요. 계속해서 관계들이 깨졌고요. 저의 많은 부분들이 영육혼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끝에 마침 이제 어릴 때부터 제가 보아왔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멀리하고 싶어하고 그 잔소리를 듣기 싫어했던 저희 어머니가 꾸준히 전화가 한 번씩 잊어버리만 하면 희진아 너 하나님 걱정하신다. 너 무슨 계획을 갖고 있니? 몰래 계획을 짜는 어떻게 알고 계신 거지? 그거를 수없이 반복하다가 나중에 결국 항복을 하고 제주도에 이제 목회 부모님도 개척교회 목회를 하셨거든요. 어렵게 생활비도 거의 안 받고 오랫동안 어렵게 목회를 하셨어요. 거기 내려가서 페이도 아무 수록 없고 일단 제가 살아야겠더라고요. 말씀 기도만 한 1년 반 정도 그렇게 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진리가 제 안에 제 가슴을 막 뜨겁게 만들기 시작했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는 주님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물론 한국교회에서 여성 목회자에게는요 그다지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여성 전도사에게 제가 처음으로 여성 전도사로서 가서 했던 일은요 커피 물을 갖다가 따라 놓는 일이었어요. 교회에서 여성 목회자에게 그다지 말씀의 권위 이런 거 별로 기대하지 않더라고요. 훈련시켜주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에 차올라 있었고 그렇게 과정들 대학원을 제주도에서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그 어간에 이제 감신을 바라보면 항상 애틋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후배들을 바라볼 때도 쟤네들도 나처럼 헤매는 시간들이 있겠지? 잡아주는 사람 없으면 쟤네들이 저러다가 또 어떻게 될까?
실제로도 저희 뭐 가까운 선배님들이나 동기들 중에서도 아예 믿음을 저버린 분들도 꽤 많습니다. 신학교를 나왔는데. 그래서 시작된 것이 감신에서의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기도 모임들이었어요. 말씀을 나누었는데 첫 5년 동안은요 계속 거부당했어요. 왜? 너무 부담스럽다고. 무슨 신학생이어도 그렇게까지 복음을 추구하냐고.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삶을 드리기를 초청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저희 신학생들이. 근데 저희 그 친구가 2013년도에 감신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보이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그때 폭발적인 부흥이 임하기 시작하는데요. 만나서 말씀을 나누면 한 사람 두 사람이었지만 이 친구들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막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삶에 전부를 들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에 모여진 지금 전적으로 삶을 드리는 공동체원들이 청년이 16명 있습니다. 그 가운데 9명이 신학생이에요. 지금 이제 10명이 됐네요. 지난주에 또 한 명 더 와서. 그냥 같이 살아요. 옛날 수도원처럼 같이 살면서 아침 저녁 매일 예배하고요. 농사도 좀 지어보고 또 살림이나 공동체 훈련, 건강한 영성을 위한 그런 훈련들을 하고 또 교도소, 미션스쿨, 군대 뭐 닥치는 대로 그냥 모든 곳에 순회 선교하면서 뮤지컬로 복음을 또 전하는 그런 일을 같이 합니다. 캠프 사역도 하고요. 그냥 뭐 이렇게 따로 뭐가 없어요. 그냥 뭐든지 주님을 위해서만 다 하는. 그래서 저희는 저희를 일컬어서 하늘나라 잡부라고 부릅니다. 역시 잘 아시네, 공사판 용어를. 잡부 아시죠? 아무거나 시키는 거 다 하는 데모도라고도 하는 천국의 데모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딜 가면요, 어디 사역지에 가서 뭐 잠잘 곳이 없다, 차에서도 자고 먹을 거 없다, 자기들이 다 도시락 싸서 다니고 그런 주님께 미쳐버린 사람들이 모여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희는 그동안 계속 골방에서 계속 감신의 부흥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현실로 봤을 때는 점점 나빠져요. 총장 자리 놓고 몇 년 동안 싸우면서 총장 자리가 공석으로 있고요. 신학교만이 아니라 감리 교단적으로도 막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저희에게 계속해서 한국에 다시 한 번에 평양 대부흥 때보다 더 유례 없는 강력한 부흥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아멘. 그렇게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 시작은 감리교. 그리고 그 감리교라면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그거 시작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라는 소망과 약속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저희는 지금 10년째 그것을 놓고 기도 중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래서 우리는 꽤 오래 기도했다고 자부심을 가졌더니 지난주에 저희 권사님을 만나고 깨졌어요. 30년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와, 번데기 앞에 주름져가지고 제가 그랬거든요. 딱 권사님, 저희는 10년 동안 여기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네 목사님, 저희는 되게 겸손하게 네, 저희는 30년 동안 삼각산에서부터 이렇게 네. 근데 저희의 만남이 너무나 예비되어 있었다는 걸 느꼈어요. 찬양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굉장히 강력하게 어쩌면 주님이 선포하신 이 복음들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주님의 아주 강력한 복음 선포의 장면이에요. 우리는 잘 아시듯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이렇게 성경에 있는 사람들. 제사장,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네. 이게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오늘날로 가져오면요, 우리 감리교단의 그런 분들이 그러시다는 건 아니지만 감독회장님이, 감독님이, 감리사님이,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남아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성경을 쭉 깊이 읽어보면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은요,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그 뜻을 해방하고 심지어 예수님, 하나님 당사자를 잡아 죽인 것도요,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것들에 정면으로 맞서서 진리로 싸우셨습니다. 주님은 그 그릇되고 잘못된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나 뒤틀려 있었는데 그것들을 그냥 괜찮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이거 하나님 기준에서 벗어나 있잖아. 거기에서 돌이켜야만 사는 거야. 회개해야 천국이 임하는 거야. 라고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셨고 그 시대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분들이었지만 주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정면으로 진리로 사랑으로 맞서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시골로 들어갔지만 시골로 들어가면서 가졌던 한 가지 뜨거운 소원이 있었어요. 주님, 저는 여기에서 정말 이곳에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터를 잡을게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의 권위를 허락해 주세요.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선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은요, 죽이겠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너 조용하라고. 더 이상 그렇게 떠들지 말라고. 네가 무슨 권위로 무슨 자격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고 라고 할 때 주님은 아니, 끝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3장 끝절 바로 앞쪽에서 보면요, 아주 낱낱이 그들의 실상을 주님이 파헤치셔서 드러내세요. 바리새인들아, 너네들 하나하나 제가 읊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냥 다 이렇게 바꿔서 왔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무거운 짐을 남한테는 지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고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도 그걸 움직이기 싫어한대요. 무슨 그래놓고서도 뭔가를 한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보이려고 한다. 어디 가면 잔치 윗자리, 회당에서 높은 자리, 사람한테 막 인사받는 자리, 이런 자리를 니네는 좋아한다.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랍비라 칭함받는 거 하지 마. 이 땅에는 모든 인류들 가운데 선생은 아무도 없어. 다 형제일 뿐이야. 여러분, 목회자도요 그냥 형제일 뿐입니다. 죄인일 뿐이에요. 주님이 필요한 죄인일 뿐입니다. 다만 주님이 어떤 역할들을 맡겨주실 뿐이에요. 저희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뛰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찬양하면서도 와, 부끄러울 정도의 정말 순수한 열정들이시다 배웠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형제들입니다. 우리 랍비는 오직 한 분이시니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희의 지도자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던 복음이에요. 근데 이 시대의 지도자들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가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기를 막 집착을 했고요. 그 인기를 예수님께 빼앗기는 것 같으니까 엄청나게 질투에 눈이 멀어서 자신들도 22장 46절을 보면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라고 기록될 만큼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완전히 압도되었어요. 자신들이 할 말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어요. 정치력을 동원했고요. 진리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정치력으로 그렇게 동원해서 죽였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남들에게 인정받아서 뭐 하죠? 저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저를 인정해 주시면. 아멘. 아멘.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렇게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집착이 얼마나 교회를 병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 신학교도 그렇고 저희 교단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모습은요, 우리가 눈 감고 그냥 지나가야 될 일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절대로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그 자리에 있으면 너희도 죽고 너희 밑에 있는 영혼들도 죽는다라고 주님이 피 터진 오열하시면서 부르셨던 그 위험한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건 안 돼? 사람들한테 이렇게 섬김받는 자리 나 참 좋아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를 두려워할 줄 알고 벗어나야 될 줄 알았어요. 아멘. 위험한 자리예요.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너네들은 천국 문을 닫아놓고 너네도 들어가지 않고 남들도 들어가지 않게 막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이들이 지금 머무르고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너네들은 지금 하는 게 한 사람을 열심히 찾기 위해서 바다 막 온갖 땅을 다 두루두루 다니는데 한 사람을 얻으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고. 그러면 양육을 해서 지옥 자식이 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 니네는 하나님의 성전 또 혹은 하나님보다 돈의 가치를 더 크게 여긴다. 속마음을 깊이 들여다봅니다. 11조 같은 것들은 또 철저히 해요. 막 채소까지도 11조를 드렸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정작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 믿음은 버렸다.
하루살이는 막 걸러내면서 조그만 건 다 걸러내면서 낙타를 삼키는 도다라고 주님도 말씀하세요.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속에는 부정한 것들로 가득하다. 선지자들의 기념비를 세워놓고서는 우리는 저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거야. 자기들은 절대 그 죄의 자리에 있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을 죽인 그 영적인 어둠의 자리, 그 자리였습니다. 가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삶의 목적은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모든 삶의 행적들과 삶의 목적을 보면요, 주님은요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것에 모든 것을 거셨어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오해를 받던지 손해를 보던지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목적이, 우리의 기도 모임의 목적이 주님과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정말 저희 감리교단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것,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오해도 어떠한 손해도 감수할 줄 아는 그 생명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그 시대의 지도자들은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이익, 자신의 명예, 자신의 어떤 높은 자리, 그것을 지키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동일한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멀리 갈 것 없이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알았습니다. 아멘. 내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내 안에 어떤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걸까? 내가 포기하지 못한, 내가 뭔가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나? 내가 내 어떤 물질의 것들이 내가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있나? 아니요, 저는 가보니까요, 주님을 따라가 보니까 주님이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집이나 전토나 자식이나 부모나 모든 걸 버리고 따라와라.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영원히 돌려받게 될 거라고. 그럼 저는 젊음을 그냥 조금 드렸을 뿐이에요. 물론 더 좋은 것도 드리고 싶어서요. 신혼 첫날 밤도 그냥 드렸어요. 남편과 함께 손잡고 전도 여행을 갔어요. 전도를 갔어요. 그 정도로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근데 주님은요, 더 놀랍게 갚아주시더라고요. 아멘. 지금은 또 어떤 일이 나왔냐면요, 아시는 분은 또 아실 거예요. 저희가 그 지어진 교회가 1년 5개월 만에 철도로 또 강제 수용이 되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3년 동안 고통을 받았어요. 터널이 바로 옆에서 발파하면서 저는 이제 5년 만에 가진 아기, 정말 힘들게 얻었어요. 왜냐면 결혼하자마자 공동체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24시간 삶을 열어야 됐기 때문에 남편과 지낼 시간이 거의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5년 만에 온 아기가 너무 소중했는데 4개월 만에 유산이 됐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걸 원하셨냐면요, 희진아, 너는 너에게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주는 저들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마음을 배우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정말 너무 놀라운 분이세요. 그래서 제 속으로는 부글부글 1년 동안 씨름을 했어요. 지금 어떻게 용서를 해요? 저는 용서가 안 돼요. 너무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주님. 그런데 계속 제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이 부어주세요. 기도했는데, 그래서 이제 특별히 저희랑 가까이 저희를 많이 이제 속이고 이랬던 부장님이 있어요. 최 부장이라고. 최 부장님이 이렇게 왔을 때 항상 제 눈과 저희 공동체 눈이 이렇게 됐었죠. 저 인간이 또 오늘 뭘 우리를 이렇게 하려구나. 어느 순간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하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공동체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바래왔던 기도가 누가 오든지 누구든지 품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려내는 것이었는데, 근데 최 부장이 오면 우리의 눈은 이렇게 되고 우리의 생명을 잃었구나. 그게 점검이 되면서 다 같이 나눴어요. 우리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그분을 만날 때마다 제가 그 다음부터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최 부장님, 제가 최 부장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그분과 말싸움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그분과 했던 그 어떤 순간보다 그분이 저를 두려워하더라고요. 갑자기 막 바쁘다고 갑자기 엉덩이 뿌리면서 막 가시더라고요. 복음의 그 사랑은요, 정말 부드럽게 그 사람의 지옥을 무너뜨려버리는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지켜야 될 것은요, 그것 한 가지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걸 다 쏟아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나도 그 사랑을 배울 수 있을까? 내가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품어서 살릴 수 있을까?
이 한 가지 고민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교회에 이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쓸데없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질 것 다 무너뜨려지게 될 거라.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49년 동안 지었거든요. 헤로데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짓는데 14년이 걸렸는데 헤로데 성전은 40몇 년째 지금 짓고 있어요. 와, 주님이 돌 하나를 보세요. 이게 지금 이태리째 막 오늘날로 치면 수입으로 온 원석 막 제자들도 아직은 의식이 씻겨지지 않아, 세상적인 의식이 씻겨지지 않아서 돌을 보면서 막 찬양하는 주님이 너희 지금 이거 돌이 뭐 고급스럽다니 뭐니 그런 거 보고 있니? 이 교회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영적 모습이 어떤데? 영적 실체가 어떠한데? 하나님은 전혀 구하지 않고 있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주님을 구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유익 구하고 자기 명예 구하고 자기 자리를 구하고 있고 다 무너뜨려지게 될 거다. 이거 내게 의미 없어 라는 뜻이에요. 왜 주님이 주님을 위해서 세워진 성전을 무너뜨려질 거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세워졌는데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딱 한 가지예요. 진정한 사랑을 갈망하세요. 아멘. 거짓으로 꾸며낸 거 속지 않으세요. 저는 이렇게 개척하고 그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한 다음에도 주님은 저에게 질투하시더라고요. 제가 건축한다는 일 했거든요. 전도라고 하면서 할머니들한테 할머니 저희 이제 건물 생긴 거 아시죠? 그동안 너무 무시받았으니까 막 자랑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분명히 나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저한테 2번이나 점검을 하시는데 야 지금 너 왜 이렇게 음란해졌냐고? 영적으로? 너 음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제가 27살에 여기로 와서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바라보고 지금 제가 뭐 생활비를 받았나 뭘 했나 제가 이러면서 막 투덜투덜하면서 내가 누구라고 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 막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 저는 정말 뭘 하고 있었나 가만히 제가 또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그전에는 제가 어딜 가든 누굴 만나든 예수님만 자랑하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주신 건물을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주님이 그것도 질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아멘.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신 그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세요. 아멘. 아멘. 주님이 그렇게 예언을 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마지막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재난의 징조가 있을 거다. 미혹을 받지 않게 조심해라. 이 마지막 때에 있을 가장 중요한 싸움은요. 미혹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주 교묘한 사탄의 활동이 이 마지막 때에 있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요. 저는 이렇게 좀 가만히 봐요. 교회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이 가장 우리를 위한 일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거든요. 그게 십자가의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뭘 자꾸 거기서 더 달라고, 더 내 자리를, 더 내 유익을 찾으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진짜 제대로 섬기고 정말 주님을 제대로 구하면 나머지 주님은 다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아멘. 지금은 철거가 됐어요. 올해 3월에 교회가 철거가 돼서 16명의 청년들이 같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로 가야 될 바도 몰랐습니다. 3월부터 마을에 빈집을 찾아서 월세집에 찾아 들어가서 또 한 4평에서 그전에도 뭐 2평에 있었지만 이제는 4평에서 한 17명 예배를 드니까요. 어린이 찬양하면 서로 막 율동하다가 때리는 거예요. 아! 막 울고 막 애들. 그렇게 지금 한 지난달까지 그렇게 있었는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또 지난주에 인근에 있는 폐교 쪽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대지가 3,500평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방이 10개가 만들어져 있는 리모델링이 아예 다 되어 있는 강당이 또 50평이 있는 그런 너무나 근사하고 멋진 곳으로 인도를 하셨는데 물론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9억을 저희 어머니한테 빚으라고 하시더라고요. 100% 담보로. 그래서 저희는 지금 또 믿음의 모험 앞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또 믿어요.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 아시잖아요. 이제 대출도 규제가 들어오고 있고 대출조차도 어려운 시대에 저희는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이를 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책임지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쨌든 그런 일들, 미혹하는 일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복음만이 전부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선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감신의 그러한 신학생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위해서 저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아주 중요한 징조들인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하였는데 지금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20세기 이전에 일어났던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 숫자보다 20세기 이후의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 발달된 문명을 힘입어서. 그리고 기근과 또 이런 지진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점점 더 빈번하여지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주님은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재밌어요.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재난이 주님이 우리한테 에이 혼 좀 나봐라 이게 아니에요. 이 재난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면요 해산의 고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가 너무나 지금 우리 시대도 그렇잖아요. 주님이 주신 풍요로움에 취해서 주님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저는 요약해요. 그 시대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훔치기 위해서 주님은 흔드시는 거예요. 곳곳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우리를 얻기 위한 주님의 몸부림이세요. 그때 그리고 마지막 때에 진리가 핍박받는 자리에 환난의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일 거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거다. 점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도 그렇고 많은 첨예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는 진리를 진리대로 얘기를 하면 심지어 이제 민영사상에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까지 저희가 계속 가고 있어요. 교육계에도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러나 다 예고된 일들이고요. 거짓 선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불법이 너무나 성해서 죄가 너무나 당연하게 일어나고 이 불법들이 너무나 가득해져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게 될 거다. 그러나 마지막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싸움을 이기는 마지막 전략인데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딱 한 가지예요.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아멘. 견딜 수 있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그 죽으신 주님이 지금도 날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견딘다라는 단어, 휘포매너라는 단어인데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대하다, 기다리다, 머물러 있다, 경고하다, 그리고 확고부동하게 있다, 참다, 버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휘포매너라는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로 많이 쓰입니다. 아주 긴장된 상황 속에서 끈기 있게 참고 기다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적군과의 대치되는 그런 아주 긴장된 상황 속에서 아주 깨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어떤 깨어있는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이렇게 저희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이런 모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너무나 놀라고 기뻐했어요. 견디는 자들이 계시구나. 한국교회에 청정년회도 얼마 없는데 그 중에서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저희한테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고요. 또 저희 기도 모임에 하나님이 얼마 전에 주신 사인이 있었거든요. 조금 약간 무례하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렇게 치킨 가게 사장님을 제가 모시고 왔대요. 저희 월요워십에. 저희는 월요일에 여기서 모입니다. 모시고 왔는데 처음에는 신학생들이 뭐 저렇게 평범하고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목사님이 데려왔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분과 함께 삶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계속 뜨겁게 하셔서 점점 더 많은 감신의 학생들이 이곳에 오게 되는 그리고 살아나게 되는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치킨 가게 사장님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딱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여쭤봤죠. 혹시 치킨 가게 사장님 아니세요? 네, 실제로 치킨 가게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되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교회 지도자들의 눈에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도 있는 사람이지만 오히려 그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감신의 감리교회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와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고요.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 함께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너무나 고대하고 기다리고 확고부동하게 저희가 이 자리에서 견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남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먼저 살래요. 그 일을 하면 그러시잖아요. 저도 오늘 여기 오니까 제가 살 것 같더라고요. 와, 찬양도 막 저는 이 정도로 청장년이라는데 찬양이 이 정도로 파워풀할 줄 몰랐어요. 막 드럼이며 건반이며 막 몇 년 하신 거예요? 여기도 한 30년 되신가요? 네, 놀랐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좋겠다. 저희 신하님이 갑자기 생뚱맞게 골방에서 기도만 하던 저희들에게 올해부터 학생회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내 명예심에서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무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너무 많은 것들을. 학교가 얼마나 하나님 뜻에서 멀어져 있는지, 학교에 있는 많은 다양한 구성원들이 다 그러고 있는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이 학생회를 통해서 감신의 예배가 회복되는 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진짜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을 길러낸 학교로 회복되는 일,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섬길 학생회가 세워져야겠다. 더 깊숙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곳 가운데, 감신 가운데, 감리교 안에, 감리교가 새로워지는 것은 감신이 새로워지면 순식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 신학생들은 순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만난 친구들이 1, 2학년 때 만났더니 얘네가 순수하니까 다 드려야겠다 그러고서 영주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제가 30대 가정을까지 목회자에게 도전하면 그렇게 쉽게 내려올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미쳐 있기도 했지만 그렇게 또 도전하니까 이 신학생 때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계속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로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계속 함께 동역하면서 정말 감리교를 살려나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저희가 함께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고요. 제가 사실은 저는 세트 메뉴거든요. 저는 어디 가면요 반드시 저희 영적 멘토 어머니를 모시고 갑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앞에서 살짝 에피타이저를 하고요. 뒤에 어머니께 좀 부탁을 드리는데 오늘 또 모시고 왔어요. 잠깐 뒤쪽에 말씀을 좀 더 나눠주실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를 암탉이 새끼를 모음같이 너를 내 품에 안기를 얼마나 원했더냐. 하지만 너는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시며 울부짖듯이 정말 끓는 마음으로 부르셨던 그 음성을 저희가 이 시대 가운데에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우리의 현실을 보면 신학교도 우리의 교단도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잘못 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무너져 있고 과연 이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절망적으로 보이는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주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에게 진리로 정면으로 맞서셔서 완전한 진리를 선포하시고 또 그들을 모두를 끌어안는 사랑으로 그들을 마침내 살리고야 마시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자 시작된 저희 이 기도 모임을 하나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감신을 위해서 오래도록 기도해왔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또 저희와 함께 만나며 또 함께 동역하여 가는 가운데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전략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진리의 소리를 높임으로써 이 시대의 평범한 자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뜨겁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함께 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감신을 깨우시옵소서. 아멘. 이 감신을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부흥으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 이곳에서 배출되는 자들이 진정한 선지 생도들이 되어서 이 감리교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인물들이 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욱더 부어주시고 우리가 오직 그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확신하고 확고부동한 그 자리에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끝까지 우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끝까지 우리 예배의 자리와 순종의 자리를 지키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짝 무례할 것 같은데 사실은 에피타이저를 하지만은 메인 메뉴도였고요. 저는 살짝 후식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1장 9절 말씀. 히브리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1장 9절 다 같이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의를 바라시고 불법을 구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은 정말 희망적인 일입니다. 아멘. 나가서 정의를 외치는 분들보다 앉아서 기도하는 그 힘,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에 정말 한 누군가를 바꾸어 놓고 나라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그 자리가 가장 큰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멘. 다니엘도 사실은 총리라는 그 직함보다는 그가 한 하루 3번의 기도가 세계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지 않았나. 아멘. 그래서 그 기도는 참 놀라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은 주님이 땅에 오셔서 힘쓰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나타내 주는 말씀 같습니다. 주님은 땅에 오셔서 뭘 사랑하셨는가, 뭘 미워하셨는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땅에 오셔서 의를 사랑하셨다라고 이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뭘 사랑하셨어요? 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만이 의죠. 아멘. 옳고 바른 것을 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뜻을 사랑하셨다. 목숨 걸었다. 아멘. 자, 이 청장년 하면 인생의 가장 정점이죠. 최고의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나이가 들면 편안하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젊은 날을 좀 많이 낭비하고 또 청장년 시기를 많이 낭비해버린 것 같아요. 참 어리석었구나. 저에게 주어진 젊은 시기를 그리고 청장년 시기를 보다 더 잘 보냈어야 하는데 라는 후회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간다면 좀 더 그 청장년 시기를 알차게 살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주님은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우리처럼 인간들처럼 뭔가 소유에게 이렇게 매여서 살거나 명예를 추구한 그것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뭘 사랑했다고 해요? 의를 사랑했다. 옳고 바른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에 목숨 걸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불법을 미워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어떤 부분을 사랑하면 어떤 부분 미워하는 부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딱 2가지인데 하나는 의를 사랑하는 거고 하나는 불법,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것들을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직선으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네 천국 못 와 라고 했다는 겁니다. 면전에다 대고 너 나가는데 못 와 라고 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소리입니다. 이게 오늘 목회자를 향해서 그런 설교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참 쉬웠겠는가.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불법을 미워하셨으면 그런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을까. 청장년 시기 가장 소중한 그 인생의 가장 황금기 그런 때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때에
귀한 분들이 정말 이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 참 귀한 거고, 더 나아가서 정말 이 시기에 우리 예수님처럼 뭘 사랑하고 의를 사랑하고 뭘 미워하고 불법을 정말 미워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또는 교단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제대로 세워지게 만드는 데 그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두 가지예요. 심플해요. 우리 주님의 삶은 심플합니다. 상당히 복잡한 것 같지만 의를 사랑하셨고 불법을 아주 미워하는 그 삶을 힘쓰셨다는 거죠. 그 삶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왕을 만들어주시고 동료보다 뛰어나게 만들어주셨다 아멘. 라는 겁니다. 아멘. 인류의 구세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세상에 왔습니다. 저희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삶에 힘 기울여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되 그 누구보다도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상당히 우리를 밟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분명히 저희를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통을 주는 존재들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돌파하여 나가면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뛰어난 존재들로 반드시 우뚝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한 분 땅에 왔는데 저희도 주님처럼 그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면서 땅에서도 아까 이지 목사가 됐죠? 여러 배 받는다고. 땅에서 정말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처럼 의를 사랑하자. 불의를 미워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건 정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미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거부하고 미워하고 정말 싫어야 됩니다. 가증하게 여겨서 더럽게 여겨야 되고, 근데 여기 감리교는 뭔가 좀 마음이 너무 너그러워가지고 약간 뒤섞인 것도 괜찮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진리가 절대 뒤섞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의는 의대로 깨끗하게 세워져야 되고 그 불의는 미워하는, 그럴 때 하나님은 예수님도 그렇게 가장 뛰어난 존재 구세주로 하나님이 우뚝 세워주셨지만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우리를 높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시는 귀한 청장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이분들이 감신을 받고 오늘 하나님의 역사에 강력하게 쓰임받는 도구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할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 하나님, 저를 포함해서 이곳에 있는 저희 모두가 예수님처럼 의를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불의를 미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마침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셨던 것처럼 여기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계시는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사 탁월한 존재들이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생명도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의를 사랑하게 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불의를 미워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래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시고 동리보다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서도 그러한 계속되게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게 되는 이들이 일어나는 데에 소중하게 잘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우리의 모든 물질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비워낸 곳에는 더 큰 하늘의 자원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온 세상을 뒤흔드시며 마지막 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들,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보이는 자들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한 의를 기뻐하며 불법을 미워하고 주님과 함께 기름 부음 받기를 기뻐하며 모여진 이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